오늘 주제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부담스러운 주제죠. 근데 이제 소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또 즐겁게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사회에서 즐겁게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제도와 방식으로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행복한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 행복한 삶이란, 행복한 사회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행복한 사회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기관이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에게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법규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 사회의 헌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가 체계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의 구성과 적용하는 그런 원리, 작용 원리를 설명해 놓은 아주 근본적인 법입니다.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서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국가의 최고의 법규입니다. 이런 헌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 그 사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항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왕이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경영하죠. 경영을 하다가 잘못 경영하면 국민들은 그 대표자를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주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주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왕입니다. 그 왕이 법을 만들죠. 그런데 그 법을 왕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자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군주사회에서는 이미 불평등한 사회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왕이 없고 국민이 주인이며 평등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헌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특징을 알 수 있죠. 헌법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에게 헌법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규정하는 헌법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응답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회이고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내어주는 사회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타적인 삶이기 때문이죠. 내어주는 삶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랑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회, 내어주는 사회, 그 중심에는 흘러넘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 때문에 서로를 내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내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연대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더욱 넘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이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어주신 것이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쁨의 샘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에게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게 존재할 수 있는 기쁨, 살아가는 기쁨, 서로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받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그냥 편안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통을 느끼셨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택하셨죠. 설정하시고 보내시고 그의 능력을 펼치시고 간섭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미디안은 춤을 추게 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이 순간적이고 유일한 우리 존재 안에 함께 하신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성막을 짓고 함께 동행하셨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때로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깊은 영혼의 안식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초월자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존재할 수 있는 기쁨, 구원의 기쁨, 영적인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즐거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서로 연결시키고 연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공동체를 지키려고 서로 헌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죠. 스스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은 더욱 넘칩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 기쁨으로 하나 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에 서기관은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대부분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아주 미워합니다.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정직한 학자인 것 같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상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지식인으로서 지혜를 추구하는 학자로서 그는 예수님의 올바른 대답에 박수를 쳤어요. 정직한 서기관, 그 사람도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서 지식을 동원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경을 공부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그도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내어주는 사랑하는 사회 문화를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웃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연대하고 희생하고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 그러면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사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정직한 학자 서기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쳤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서기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의 눈에 이 지혜로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내어주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는 말은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을 했다고 해서, 정답을 맞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꿰뚫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지식이 삶으로 발현되어야 이루어집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머리가 똑똑해요.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선생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대로 그는 삶을 살지는 않죠. 지식이 삶으로 발현되지가 않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게 있지만, 가까이 와 있지만 거기까지예요.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서기관의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오늘의 포커스는 아마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라는 삶의 원동력이 없었던 거예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기쁨의 원천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창조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초월적 인재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그들은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기쁨이 없는 지식이었어요. 지식을 삶으로 발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기쁨인데, 그런데 그 기쁨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기쁨을 상실한 지식, 기쁨이 없는 지식은 무가치입니다. 무의미해요. 그 쓰레기입니다. 그들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되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시간상 보지 않겠습니다. 처음 보면 서기관들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삶의 목적이 세속적인 성공이었어요. 그들은 세속적인 성공,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런 세속적인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었던 거예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탐내는 그들의 그 탐심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싶고, 권력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지식을 쌓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속적 성공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기쁨, 존재의 기쁨,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상 가치가, 성공이 주는 기쁨이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당연히 지식을 따라 살아야 할 필요성도 그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지혜로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사회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이웃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스스로 공동체적 책임을 지는 사회이다. 그래야 생명이 풍성해진다. 그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이제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거기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서기관의 위치까지 왔습니다. 비록 똑똑하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삶으로 발현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한 걸음. 지식이 삶으로 발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알고 계시죠? 바로 기쁨이 필요합니다. 성경과 창조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런 기쁨의 원천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은 왜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 성공의 기쁨, 높은 자리에서 주는 그런 권력과 힘의 기쁨이죠.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갖고 찾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베풀어 놓으신 은혜들이, 그 기쁨의 원천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바랄 때, 성경과 세계와 우리의 펼쳐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또 하나님 펼쳐놓으신 역사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기쁨의 원천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요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샘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우리의 심령으로 그 생수의 그 기쁨의 샘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생명의 긍정, 존재의 기쁨을 비로소 주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해방의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생명의 그 기쁨인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작동되기만 하면 우리는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 우리 마음에서 그러한 동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자발적인 우리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발적인.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이웃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서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 여기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 기쁨이 나를 살아있게 하니까.
소중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해지고, 삶이 소중해지고, 공동체가 소중해지고, 내가 사랑하는 세계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 자발적으로 지켜지는 모습, 그게 삶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율법 하면 우리가 숨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안에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풍성한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적을 둡시다.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풍성한 생명의 의미를 둡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지식과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웁시다. 존재의 기쁨을 우리가 순간순간 느꼈으면 좋겠어. 우리의 살아있는 숨을 쉴 때마다 살아있음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자체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해 주신다는 희망,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임재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 터지기만 하면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도 기쁨의 춤이 되고 우리의 몸짓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기쁨의 춤이 되고 몸짓이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